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바뀌고 사회의 구조와 체계가 변화를 일으켜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 일들이 실제 우리 눈앞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잠언 20장 24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랴, 이런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전 모든 우주, 전 모든 세계를 의미하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미래는 역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도 세계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흘러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머나먼 타국 땅에 끌려와서 8명의 제국의 왕들을 세웁니다. 8명의 제국의 왕들을 섬기면서 그가 그곳에서 높은 고위직 자리에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8명을 섬겼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다니엘이 섬긴 왕이 4명밖에 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는 4명만 등장하는데 다른 성경과 다른 역사를 보면 4명이 더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다니엘은 굉장히 많은 왕을 섬기고 그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최고의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17세 정도에서 최초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픽업되어서 높은 고위직에 올랐었고, 또한 계속 그 직을 이행하다가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 그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메대와 바사, 이 나라의 왕들을 또 섬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역사에 사라지고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메대 바사의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 다리오 왕이 그 메대 바사의 제국의 과도기를 이끌어 갑니다. 이 과도기를 안정되게 세우기 위해서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총리 3명을 임명하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를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선택해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수석 총리로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다리오 왕의 왕 시절에 메데 파사의 그 제국이 총 20개의 거대한 구역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20개의 거대한 그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구성되었는데 1절 오늘 6장 1절 말씀이 보면 120명의 고관들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개의 커다란 이 메데바사의 제국이 페르시아보다도 더 큰 그런 대단한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하고 그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거기에 메데바사가 들어섰기 때문에 엄청난 넓은 제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이 20개의 거대한 그 지역을 120명이 나누어서 각각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120명을 나누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120명을 고관들을 임명해서 그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로 세우려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이 거대한 제국, 20개의 거대한 그 지역과 120개의 그 지역, 지금 같으면 주 정도 되죠. 호주 같으면 주 정도 되는 그 120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120개의 주가 있었는데 그 120개의 주를 다스리는 고관들과 또 총리들, 전국을 다 다스리도록 다니엘에게 임명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총리들과 고관들, 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임명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민첩하다니까 뭔가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어쩌면 굉장한 것 같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80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민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뛰어났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원어적인 의미는 멀리서도 빛처럼 밝게 빛난다, 이런 어원에서 유래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니엘의 그 인품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도 다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그 인품이 빛나고 어디를 가도 그 영혼이 탁월했다라는 것.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로 임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다리오 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보는 그 다리오 왕이 대단합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있는 벨사살 왕 때까지 그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직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정복한 멸망한 나라에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 바벨론 제국의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두 총리를 제쳐두고 다니엘을 선택해서 모든 제국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준다는 것은 다리오 왕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80을 훌쩍 넘겼는데도 80을 훌쩍 넘기는 나이까지도 변함없이 그 영혼이 아름답게 영혼을 다듬으며 가꾸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영혼을 소유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상한 인격과 명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인품을 가지고 명철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떤 방향으로 다듬어 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자라도록 지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탁월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탁월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인품, 명석함을 가진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모든 곳에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인품과 그런 명철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면을 탄탄한 존재로 자라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다니엘처럼 어느 장소에서든지 포로로 잡혀가서도 또 어느 때든지 80이 훌쩍 넘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다니엘의 국정과 국정 수행 능력과 또 도덕성과 비리를 찾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지만 단 하나의 허점도, 허물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고민하다가 이제 신앙 문제로 접근을 시도합니다. 특히 그들은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율법의 1계명과 2계명인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어떤 신과 존재를 숭배 대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 1, 2계명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6절, 8절에 그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여 법률을 만들었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왕께 서명을 부탁하고 선포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모든 총리라는 말 속에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총리는 3사람이었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다니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을 어떻게든 묶어서 덫에 걸리게 해서 다니엘을 시기해서 지금 고발해서 처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법령을 의논해서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도 포함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을 만드는데 모든 총리, 다니엘도 함께 이 법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 왕이 서명을 하고, 사실 도장을 찍는다 그러는데 도장 찍는단 말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서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을 하고 이제 이 법령을 선포하도록 지금 거짓말로 왕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6절에 법령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왕이 서명을 함으로 이제 법이 공식으로 선포되고 이제 법이 효력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이 왕께 아뢰할 때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거기서 나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마 그게 다니엘의 기도 방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하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를 합니다. 아마 3번이라는 거 보니까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보면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이 세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3번씩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 내용 보면은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러죠. 다니엘이 지금 분명히 왕의 서명이 들어가서 이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의 내용이 뭡니까? 30일 동안 법의 핵심 내용은 30일 동안 한시적이죠. 장기적이질 않아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라 어떤 사람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만약에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다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법령을 알고도 집으로 와서 자신이 기도하는 방에 가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현재 상황과 행동에서 우리는 2가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선포된 법령에 왕이나 신상 외에 절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강제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창문을 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강제 규정이 없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강제로 반드시 다리오 왕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사자굴에 던진다. 또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다리오 왕 외에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입니까?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살짝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30일 동안만 멈추면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잠시 그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지금 직접적으로 절하라 이런 거 없으니까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그냥 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30일 동안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는 건 뭡니까? 창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다니엘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하는 것.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닫기만 하면 되니까. 닫고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다니엘은 어느 때와 똑같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 창문을 닫고 골방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해도 충분한데 창문을 그대로 했던 대로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런 행동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뭘 하다가 사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인데 그걸 살짝 회피하고 그 회피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그 신앙의 그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비록 문을 닫는다고 할지라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 그 규정, 법 규정을 두려워해서 닫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다니엘이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이제 문을 닫고 기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의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굳세게 나갔습니다. 얼마든지 요령을 피울 수가 있었지만 그 요령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생명의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과 마음이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그렇게 굳세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었으니까 보이시니까 여러분들 그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셔도 되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지금 이런 아주 겸허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의 이 교묘한, 얼마든지 창문을 닫을 수 있고 닫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고 30일만 지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묘한 수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그런 수법이 그 사람들의 그 총리와,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그 사람들 계획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영적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육적 싸움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에게 영적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우리를 향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강력하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영적 싸움보다는 육적인 감정 싸움과 육적인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고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소원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그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좀 이상하게 평가하는 사람들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싸움에 몰두합니다.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만약 육적 싸움을 했다면 그 2명의 고관들, 총리와 고관들에게 그 자리에서 내가 언제 이 법령을 너희들하고 같이 했느냐 하면서 다리오에게 고발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하고 고발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은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집에 와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문을 활짝 열고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상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제 많이 알죠. 자신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던져져서 그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까지 으스러지려서 뼈까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특히 준비가 몹시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위하여 준비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탁월한 영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자꾸 다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주 쇠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만 속상한 것도 남과 육적인 싸움을 자꾸 하려고 한다면 그분은 영혼이 민첩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탁월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 싸움을 자꾸 하게 되는 분들은 그걸 안 하겠다고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자꾸 탁월한 영혼으로 자꾸 다듬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영혼을 어렸을 때부터 80이 훌쩍 넘을 때까지 그것을 가꾸고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육적 싸움을 벌이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민첩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품을 그리스도의 고상한 인품으로 가득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환하게 비추어야 됩니다.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적 싸움을 하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문만 조금만 거슬리면 막 싸우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힘든 것들을 겪어도 싸우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렇습니다. 그 차이는 뭔 줄 아세요? 그가 영혼의 풍성한가, 영혼이 쪼그라들어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혼을 가꾸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인격을 그리스도의 고상한 인격을 다듬는데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쓰러진 그 패배를 경험하면서 내 신앙이 왜 이러나 자책을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준비했던 것처럼 탁월한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밝게 비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다니엘은 그 순간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는 모두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다니엘은 그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손가락 하나, 흠집 하나 없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들과 함께 뒹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육적 싸움을 싸우려고 했던 그 총리들과 고관들은 사자굴에 던져진 즉시 그들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6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 전 싸움과 영적 싸움을 하는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싸움을 준비하셔서 승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 여기 보면은 이겼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처럼 우리들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항상 개인 관계, 모든 마음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승리의 향기를 모든 곳에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위해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의 앞날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며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